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음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럼 네 가지 실천사항 시작.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사랑의 자리로. 할렐루야. 다시 은혜의 자리, 또한 예배, 말씀, 기도, 사랑의 자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삶과 근간인 토라라고 하면 여기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이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바로 기본, 그리고 삶의 근간,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 규례, 법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고 규례고 법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복의 기준인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주어가 나오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1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여기에 악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악인.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답을 안 하시죠? 네.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희이한 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 방종한 자, 넓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그러면 죄인은 무엇이죠? 죄인은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자, 원어로 이야기하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는 자가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그럼 어떠한 자일까요? 오만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은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만한 자와 교제하지 않는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와 교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와 사귀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은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1절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주어를 쓰면서 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악인들의 꾀를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따르지, 따르다라는 의미잖아요. 따르다. 그 다음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따르다, 서다, 앉다의 단어의 서술로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단어는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사고 서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디에 설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앉을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서야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에 앉을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2절에서는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라 하면 해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자꾸 잠이 오십니까? 잠이 안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평안함을 주기 때문에, 잠이 오기 때문에 나는 자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회개케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찾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벌써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따르고 행하며 나가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맹세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다,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기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묵상하면, 즐겁고 기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읽고 있는가. 많은 구절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적은 양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으며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 나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의 자리에서입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멘. 뜨겁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혹 서재의 책장에 전시용 성경은 아닙니까? 주일날 공예배 때 성경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딱 있으니까, 먼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나간다. 연구하는 태도로 조용히 그 말씀을 되새겨 본다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보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으로 시작하며 나갑니다. 시편의 핵심 주제는 또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복이 기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의 내용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과의 관계, 복의 말씀과의 관계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요. 복 받기 위해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복을 자꾸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큰 타이틀처럼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 예배드린다,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다. 이건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열려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읊조리며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된 은혜요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 은혜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거절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깨달아야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 삶 속에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식적인 것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자꾸 가시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삶 속에서 자꾸 잣대를 대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관의 그 율법을 가지고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지 그것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케 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가 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나무가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곳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을 흡수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물의 역할 무엇이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됩니다. 빨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혀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지 내가 다시금 소생케 되고 회복되어 나가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다시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삶의 터전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남원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남원의 성시화와 그리고 지역의 복음화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남원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전라북도의 작은 도시입니다. 8만 1,000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원시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원시가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남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남원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이 척박한 땅에서 기름진 땅으로 적과 꿀이은 가나안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을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은 떠나갈지어다. 점집은 떠나갈지어다. 무당집은 떠나갈지어다. 철학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런 곳이 있잖아요. 빨간 깃발, 흰 깃발, 펄럭거리는 깃발이 보입니다.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 행하며 나갈 때 아버지께서 맺혀주실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충분히 흡수해서 철에 따라 또한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혀주시고 풍성하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왜요? 뿌리, 물 연결되지 않습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 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도 없고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이 두렵고 환경이 어렵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환경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는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려고 묵상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형통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의 은혜와 축복,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누가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매일매일 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그리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사모함을 통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죄인과 의인들 이 모임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인들은 정말로적으로는 바로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의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담감도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읽을 때 휙휙 지나가는 말씀으로 속도법으로 말씀을 지나가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용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의인들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악인들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당연히 의인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말로는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내가 직접 걷고 있는 길은 혹 악인들의 길에 서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혹 길이 바뀌었으면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의인들 길에 들어오셔야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염려를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멸망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통해서 몇 개의 길을 말씀하고 있죠? 2개의 길입니다. 3개의 길도 아니고 4개의 길도 아닌 2개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2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길이 고난과 고통과 힘듦이 있어도 나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과 인정하지 않는 길 2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담임 목사가 모르고 우리 장로님들이 모르시고 우리 성도님들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섭섭이는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섭섭한 마음 들어오고 섭섭이가 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잖아요. 육적인 마음입니다. 세상적인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 이름 명하노니 섭섭이는 떠나갈지어다. 섭섭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자꾸 부딪힙니다. 영적인 것이 자꾸 소멸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지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사람은 죄의 길을 멀리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 나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냥 적당히 흉내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척, 사명을 감당하는 척, 예배를 드리는 척, 흉내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진정한 행복은 바로 말씀을 통해 오직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성경 전체에서 바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많은 축복을 말씀하고 언약하고 나열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14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떤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며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구절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한쪽은 또 저쪽으로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의 생활화가 되고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 이와 같으리라. 약속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장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은혜에 머물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신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눌린 것이 회복되고 육적인 질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위한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위한 기도문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은혜에 머물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신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린 것이 회복되고 육적인 질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통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따르는 허물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작. 다시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리라. 두 번째, 시작. 다시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명령하고 선포하시면서 다시 말씀의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에서 능력과 축복을 받고 그 능력과 축복을 통하여 다시금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 나가게 하시고
다시 그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행하며 나가는,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임하여 오시고 말씀에 충만케 하여 오시고 말씀의 그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민감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능력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삶의 터전이 변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장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